나는 곧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아멘.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을 내시는 주, 사망의 우리 삶 가운데도 이렇게 행하여 주시옵소서. 길을 내시는 주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만 바라보리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날 붙드시니 나는 곧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들어 주시는 주님, 날 붙드시니 나는 곧 외롭고 존귀한 주의 다시 한번 주 나를 보호하시고 아멘.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곧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곧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주보혈 주보여 날 정결케 하고 주보여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주의 발 날 위해 맡기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고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고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다시 한번 주의 보혈 주 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주 앞에 나 예배하니 주가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주의 손 날 위해 주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받으셨으니 아멘.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아멘. 주님과 온전히 연합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손에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아멘. 주님의 보혈로 온전히 연합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생명과 사랑으로 온전히 연합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서 찬양하실까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아멘. 주 예수 기뻐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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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활하신 우리 주님 영원히 다스리네. 부활하신 우리 주님 나와서 찬양해. 부활하신 주 찬양해. 다시 한번 주 예수 기뻐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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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활하신 우리 주님 영원히 다스리네. 부활하신 우리 주님 나와서 찬양해. 부활하신 주 찬양해. 무덤에 계신 예수 무덤이 계신 예수 죽으시고 다시 사셨네. 죄의 저주 끊으셨네. 예수 승리의 주 할렐루야. 예수 나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위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선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의 은총 받은 자여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시네 아무나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시네 믿노라 이 믿음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길 인도하며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리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습니다. 우리 오른손 들고 찬양합시다. 이 믿음 주가 지켜주신다.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길 인도하며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입니다. 주님 우리 그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 펼치실 주님 우리 통해 펴주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우리의 고백으로 드립니다. 이 믿음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길 인도하며 우리 마지막으로 이 믿음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의 뜻 이루어지는 날까지
주의 뜻 이루어지는 날까지 믿음도 할렐루야. 주님, 우리의 믿음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 더욱 굳세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전지전능하시고 천지를 지으시고 우리의 생사와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을 보내며 서로의 덕을 세워주지 못하고 온갖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이지만 십자가의 보혈로 사하여 주시고 하늘 백성 삼으시고 주님 전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한 가운데 더욱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께로 나아가며 나날이 성장하며 복된 열매를 맺는 우리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교단 탈퇴 가정을 온 성도가 한마음이 되어 지혜롭게 헤쳐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각 나라의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세상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임을 깨닫게 하시고 특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과 대한민국의 온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와 다시금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만방의 험한 사지에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힘쓰고 계신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을 통하여 복음이 전파될 때 기사와 이적이 일어나게 하시며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거짓신과 속이는 귀신을 버리고 만왕의 왕이신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저들의 건강과 사역지를 지켜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지금 이 시간 삶의 무거운 짐을 지고 고통을 당하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슬픔이 있는 자에게는 기쁨을, 소외된 자에게는 위로를, 곧 절망을 하는 자에게는 소망을 주옵소서. 하나님, 그 빛난 얼굴을 우리에게 돌리시어 하늘의 신령한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고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에 힘입어 병마와 마귀 사탄 세력을 떠나가게 하옵소서. 영분별의 능력을 허락하시고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우리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반석 위에 더욱더 굳건히 서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아가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맡겨주신 자녀와 이웃들에게 생명수가 흘러가게 하옵소서. 에클레시아 찬양팀과 주영광 찬양대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준비하여 올려드리는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고 찬양에도 능력이 임하게 하옵소서. 저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며 넘치는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교역자들과 동력자들 외에도 하늘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백성님 목사님 입술에 하늘의 권세와 성령의 불로 덧입혀 주셔서 말씀이 선포될 때 하늘의 능력이 임하며 하나님의 온전하고 기뻐하시는 뜻이 전달되며 듣는 우리들은 성령 충만한 가운데 그 말씀에 회개하고 결단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281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 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 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이 시간 주영광 찬양대의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세상이 참 어수선한 것 같습니다. 매체를 통해서 보도되는 이단들에 대한 기사를 보면 추태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입에 담을 수도 없는 범죄가 종교의 이름으로 자행되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 가운데 우리 이 시대의 교회들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참된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세상 속에서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과 우리는 정말로 확연히 다르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정도로 성결하게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도 죄송하고 또 부끄러울 뿐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렇게 나타나는 현상은 말세에 일어날 일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의 말씀에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가리키는 말씀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의 말씀에 보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들도 미혹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일어나는 현상들이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에 증거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더욱 깨어 분별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도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영적인 것이 다 성령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기 때문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볍게 듣지 마시고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신앙의 여정을 달려갈 때 우리를 끊임없이 미혹하고 넘어지게 하는 사단의 세력이 있음을 여러분 분명히 아셔서 결코 속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민 목회를 하다 보면 성도님들의 신앙적인 배경이 상당히 다양하다는 사실을 자주 경험하게 됩니다. 태평양을 건너와서 신앙을 갖게 된 분들의 경우에는 뭐 말할 것도 없거니와 한국에서부터 신앙생활을 했던 분들조차도 신앙적인 백그라운드가 다 달라요. 아마 숫자로 치자면 장로교회에서 훈련받으신 분들이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성결교회, 침례교회, 순복음교회 이런 다양한 등등의 신앙적인 훈련들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서로의 기준들이 많이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는 한국에서 감리교회를 다니시면서 감리교인으로서 훈련을 받으신 분들조차도 어떤 목사님에게서 영향을 받았는지 또 어떤 교회에서 훈련을 받았는지에 따라서 신앙적인 양태가 상당히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아마 장로교에서 엄격하게 훈련 받으시는 분들은 박수 치면 안 된다고 배우셨죠. 근데 우리는 다 박수 치잖아요, 그렇죠? 옛날에는 어떻게 예배당 안에 저런 악기가 들어올 수 있어? 라고 금했던 악기들도 있습니다. 이름 되면 알만한 한국의 대형 감리교회는요, 새신자가 와서 방언으로 기도하면 교역자가 옆에 조용히 와서 조용히 하세요, 방언으로 기도하면 안 돼요 라고 제재하는 교회도 실제로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 가운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하셨음에도 각각의 교회가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성경 말씀이 아니라 자신들의 해석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들이
실은 이 시대의 우리 교회의 모습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을 각자 자기가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된다고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만약 모든 은사가 한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의 뜻대로 주신 것이라면 모든 은사는 합력하여 아름답게 이루어질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의 말씀을 기억해 보면 모든 은사는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나누어 주시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때문에 성령께서 적어도 한 교회 안에 주시는 은사는 서로 충돌될 수 없다라는 말씀을 나눴죠. 고린도전서 12장 27절로 31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는데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교사요, 능력을 행하는 자, 병 고치는 자,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다. 이런 다양한 지체들에게 은사를 주셨다. 그런데 다 사도에게있느냐? 다 선지자에게있느냐? 다 교사에게있느냐? 능력을 행하는 자에게있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에게있느냐? 다 방언을 말하겠는 자이냐? 다 통역을 하는 자에게있느냐? 각각 주신 은사가 다르다는 거예요. 모두가 같은 은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저도 때로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은사를 좀 듬뿍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할 때가 있어요. 저에게도 신유의 은사를 주셔서 손만 대면 벌떡벌떡 일어나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근데 저한테는 아직 안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 모든 은사를 각각 모두가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라 그것이 합력해서 몸된 교회를 세워가라고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은사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큰 은사가 있음을 또한 이어서 말씀하지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것이 12장 마지막 절의 말씀이에요. 그리고서 13장으로 넘어가면 고린도전서 13장은 어떤 말씀이죠? 무슨 장이라고 그러죠? 사랑장. 여러분, 사랑장이 독립된 것이 아니에요. 연결될 말씀입니다. 이 모든 은사 가운데 가장 큰 은사가 무엇인지 아느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을 보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내가 모든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지 않느냐. 내게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살라서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고린도전서 14장의 말씀은 이 은사들과 연결되어서 구체적으로 그럼 그 은사들이 어떻게 사용되어야 할지에 대해서 풀어 설명하고 있죠.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겠느냐?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그랬습니다. 이 각각의 은사들 가운데 이것이 어떤 기준으로 쓰여져야 합니까?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고 그랬어요. 공동 번역 성경은 덕을 세운다는 것을 이렇게 바꾸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교회 발전에 도움이 돼야 합니다. 이해하기 쉬우시죠? 득이 돼야 돼요. 이득이 돼야 합니다. 유익을 끼쳐야 합니다. 교회를 세워가는 일들을 위해 쓰여지는 것이 은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사를 주신 목적은 개인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은사를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이유는, 각자에게 주신 이유는 몸된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라고 주신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그 은사는 반드시 교회 안에서 사용돼야 하고 또한 그 안에서 그것이 진짜 은사인지 아닌지 검증돼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절로의 말씀에 보면 이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굉장히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그러니 특별히 예언을 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언하면 좀 어렵죠.
선지자나 예언자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또한 가르쳐 주신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실 때 그 깨우친 마음으로 선포되는 행위가 예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예언의 은사를 주셨다면 그 예언을 통해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 선포되는 통로로 쓰시는 것이죠. 오늘날로 치면 아마 많은 경우가 설교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바울이 원하기는 다 방언하면 좋겠지만 그러나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은 못하다고 했어요. 여러분,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은 방언과 예언의 우열을 구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이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 쓰여지지 않는다면 그것이 무슨 유익한 것이겠느냐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면 여러분이 모두 방언으로 말할 수 있기를 내가 바랍니다마는 그보다 예언을 할 수 있기를 더 바랍니다. 방언을 누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끼치게 해주지 않으면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보다 예언하는 사람이 더 훌륭합니다. 오해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언이 더 훌륭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덕을 끼치지 않는다면, 통역하여 알아듣게 하지 못한다면 그것이 예언보다 못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공동 번역은 이렇게 바꾸고 있습니다. 만일 내가 이상한 언어로 기도한다면 기도하는 것은 내 심령뿐이요 내 이성은 작용을 하지 않습니다. 이 마음이란 단어를 공동 번역 성경은 이성으로 바꾸고 있어요.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제가 지금부터 방언으로 설교하겠습니다.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으로 설교하면 너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통역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15절의 말씀에도 보면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공동번역은 이 마음으로라는 단어를 이성이라고 바꾼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세번역 성경은 깨친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깨친 마음으로 찬미의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라고 바꾸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심령으로 기도하는 기도해야 합니다만 그 기도가 무슨 기도인지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올려지는 것을 내가 이성적으로 알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물론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또한 우리 가운데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을 우리가 믿기에 그렇게 기도합니다만 그러나 우리의 이성조차도 우리의 깨친 마음조차도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라는 말씀일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네가 영으로 축복할 때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네 감사에 어찌 아멘할 수 있겠느냐.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축복하고 기도할 때 방언으로 축복하고 기도하면 여러분들이 아멘을 쉽게 하실까요? 신뢰하시면 하시겠죠. 설마 목사가 이상한 말 했겠어요? 근데 알아듣지는 못하는 언어로 축복하기보다 각 가정의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들을 알고 또한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축복할 때 여러분 아멘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은 훌륭하게 감사의 기도를 드리지만 여러분이 방언으로만 축복하면 방언으로만 기도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방언을 못했습니까? 아니요. 다른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방언을 말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남을 가르치기 위해서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그가 말하는 깨친 마음,
이성적으로 또한 주신 말씀을 선포하는 예언의 행위를 가리킵니다. 그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낫다고 했어요. 깨친 마음으로 5마디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1만 마디의 방언보다 낫다. 방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나 예언은 믿는 자들을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오늘 예배 드릴 때 모두가 다 각각 서로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으로 이야기하고 예배하고, 물론 하나님 받으시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들어왔을 때 뭐라고 그러겠어요? 사도 바울의 말을 빌리면 미쳤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렇게 보일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받고 또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속에 숨겨진 것들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말씀 앞에 모든 것이 드러나는 거죠. 그것이 예언의 기능인데, 그들이 결국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중에 계시구나 라고 전파하지 않겠느냐. 때문에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2사람이나 많아야 3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1사람이 통역하라고 했습니다.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하라고 했어요. 우리 교회가 모두가 방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약하셔요. 근데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는 통역의 은사는 없는 것 같아요, 아직. 여러분, 통역을 할 수 있도록 또한 은사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소통하는, 좀 통하는 방언들이 있으세요? 여러분, 통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덕을 세워가도록 교회에 유익을 끼치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제가 배단위에 와서 선교적인 사역을 실은 많이 못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제가 가진 은사 가운데 가르치고 또 훈련하는 그런 부분들을 선교적으로 사용했는데, 선교지의 신학교 또 목회자들을 양육하는 훈련하는 곳에 가서 제가 짧지만 인텐시브 코스들을 가르칩니다. 한 번은 도미니카 리퍼블릭에 있는 신학교에 가서 가르치게 되었는데, 신학교라고 해봤자 규모가 아주 조그만 그런 신학교입니다. 선교사님의 요청으로 주일 예배를 끝나고 밤 비행기로 타고 도미니카에 들어갔는데, 선교사님이 그냥 조그마한 승합차에 저를 태우시더니 어딘지도 모르는 그 산길로 저를 끌고 가시더라고요. 근데 그 신학교 앞에 딱 갔더니 경비하시는 분이 총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위험한 지역이었던 것 같습니다. 잡혀갖고는 꼼짝없이 밤낮으로 그냥 강의만 했어요. 근데 제가 스페니쉬를 모르니까 제가 강의를 하면 옆에서 선교사님이 통역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좋은 통역을 만나면요, 정말 이게 시너지가 만들어져요. 제가 스페니쉬를 몰라도요, 이게 흐름이 맞으면요, 그분이 제 강의를 잘 전달하는지 느껴집니다. 근데 어떤 분은 제가 말하지도 않는데 더 많이 말하시는 분이 있기는 있어요. 알아요. 알게 돼요. 근데 한 100여 명이 공부를 하는데, 저 뒤에 있는 한 10여 명 되는 그런 10명 정도 되는 분들이 계속 수군 되는 거예요. 쏙닥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강의를 하면서 집중하느라고 그냥 왜 이렇게 저렇게 떠들지? 그러고 넘어갔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도미니카의 목회자가 아니고요, IT에서 넘어오신 분들이 그걸 배우겠다고 IT에 사시던 목회자들이 넘어와서 제가 우리말로 강의를 하면 선교사님이 스페니쉬로 통역을 해주고, 스페니쉬를 듣고 옆에 계신 분들이 크레오로, 그 IT의 공용어로 또 통역을 해주는 겁니다. 저는 그게 보이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도 역사하시는구나. 여러분, 아무리 강의를 해도 그것이 제대로 통역되지 않으면, 전달되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언하는 자는 2이나 3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하라고 했어요. 예언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말하던 사람은 잠잠하라고 했습니다. 예언은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함이라고 했어요.
때문에 하나씩 하나씩 예언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언조차도 두세 사람이 질서 있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예언을 주시면 그 계시를 받은 사람이 말할 수 있도록 먼저 말하던 사람들은 잠잠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고 사도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은사라면 그것은 마땅히 질서 있게 사용되어야 합니다. 각자가 받은 예언이라고 고집하면서 서로 목소리를 높인다고 한다면 결코 그것이 예언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내게 주시는 은혜가 있다면 다른 사람에게도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내가 먼저 된 자이지만 잠잠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영으로 예언하는 자들에게 예언하는 자들의 영이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는다 하는 의미일 것입니다. 아마 성경을 오늘 본문을 읽으시면서 34절을 보시면 우리 여자 성도님들은 좀 마음이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아멘. 네. 아멘 안 하시네요. 근데 여러분 이걸 딱 띄어서 여자 성도님들이 교회에서 말하면 안 된다라는 도구로 쓰시면 안 돼요. 오늘 말씀의 맥락에서 이해하셔야 합니다. 아마 페미니스트들은 이 본문을 굉장히 혐오할 겁니다. 여성의 권리를 박탈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이어지는 말씀을 보세요.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 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그러니까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는 거예요. 공동 번역으로 풀어볼까요? 알고 싶은 것이 있으면 집에 돌아가서 남편에게 물어보도록 하십시오. 여자가 교회 집회에서 말하는 것은 자기에게 수치가 됩니다. 무슨 맥락의 이야기냐면 당시에는 여자 성도님들이 교육을 많이 받지 못하던 시대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집회에서 무슨 말씀이 선포되면 도무지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남편한테 얘기하는, 여보 저게 무슨 소리야? 여보 저게 무슨 소리야? 여러분 설교 시간에 조용히 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근데 옆에서 계속 누군가가 물어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수치스러운 일이니 물어보려면, 알고 싶으면 집에 가서 물어봐라 라는 아주 단순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자 성도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잠잠하라 라는 말씀 앞에 붙어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고 그랬어요.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그렇게 해야 한다는 말씀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28절에 보면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방언으로 말하는 자는 잠잠하라고 그랬어요. 예언하는 자가 30절에 보면 예언하는 자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사람은 잠잠하라고 그랬습니다. 말 못하게 입을 틀어막자는 의도가 아닙니다. 교회의 덕이 되도록 계시가 시기적절하게 선포될 수 있도록 우리는 때로 잠잠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영어로 말한다 하면서 무질서하고 화평을 깨고 있다면 그것은 결코 교회에 유익하지도 않고 그것은 화평을 이루는 성령의 역사로 볼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에 바울은 강력한 어조로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아니지 않느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보낸 이 편지가 주의 명령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될 것이다. 아주 그냥 강력한 어조로 반박할 수 없도록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정말 신령한 것을 아느냐? 그러면 이 편지가 주의 명령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죠.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그럼 무엇을 더 사모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언입니다. 깨닫는 마음입니다. 깨달은 마음으로 권면하고 세우고 살리는 일들을 위해 5마디를 말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사도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새 번역 성경은요, 품위라는 단어를
적절하게 하고 라고 바꾸고 있어요. 모든 일을 적절하게 하고 질서 있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오케스트라의 화음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각 연주자들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있어요. 뭐죠? 조율입니다. 근데 자기 악기만 조율한다고 합주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기준 악기가 되는 악장의 신호에 따라서 그 모든 음이 전체가 같이 조율이 돼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화음이 만들어집니다. 그 화음이 만들어지지 않으면요, 무슨 소리가 되죠? 소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맞춰지기 위해서는 자기의 빈 공간이 있어야 다른 소리가 들어올 수 있지 않습니까? 내 소리만 낸다고 만약 모든 소리가 소리만 낸다면, 음을 분별할 수 없는 소리만 낸다면 그것이 어떻게 화음을 이룰 수 있겠느냐? 작곡하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 계시니까요. 불협화음도 요즘에 화음이죠, 그렇죠? 기분이 이상해요. 어떤 분들이 반음 높이 부르면요, 반음 낮이 부르면요, 분명히 맞는 것 같은데 안 맞잖아요. 그렇죠? 고린도전서 14장 17절로 12절의 말씀에 오면 혹은 필이나 검은고나 생명이 없는 것도 소리를 낼 때는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않더냐? 만약 그것을 소리를 제대로 내지 못하면 그게 지금 필인지 검은고인지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 나팔이 분명한 소리를 내지 못하면 이게 지금 전투를 하라는 이야기인지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들을 거 아니냐? 분명한 소리를 내야 한다.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않으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겠느냐?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소리의 종류는 많지만 뜻없는 소리는 없다. 다 뜻을 가지고 있다. 심지어 새소리도요, 짐승의 소리도요, 우리는 알아듣지 못하지만 서로 소통하는 그들의 언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로만 말한다고 한다면 교회 안에서 전혀 유익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바꿔 얘기해 보면 서로 알아듣게 적절하게 질서 있게 말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을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 남은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분, 교회의 덕을 세우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에 도움이 되는 사역들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모든 것을 질서 있게 감당하십시다. 모든 것이라고 그랬어요. 교회 안에서 덕을 세우고 또한 유익을 끼치는 모든 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교회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베다니 제단이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가 더욱 풍성할 때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데 쓰임받는 아름다운 합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화평을 이루기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신령한 은사를 부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돌아보니 교회의 덕을 세우기보다 내 자신을 세우려 할 때가 많았음을 회개합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하지 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후로는 교회의 덕을 세우며 유익하게 하는 신령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심을 만민이 알 수 있도록 더욱 아름답게 거룩하게 세워지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